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2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번에 내란 사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관련되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선지자임을 명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단과 사입이라는 게 더 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간이 원래 사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단으로 바뀌게 되는, 이단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단계가 아닌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그 신앙의 단계를 저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될까? 어떤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인데요.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명은 아사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랴가 되었던 우시야가 되었던
이 왕은,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 또한 굉장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죠. 며칠 만에 끝난 왕도 있지만은 적어도 5년, 10년, 20년, 많아봐야 20년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데 이 우시야는 52년을 왕위에 있었으니 엄청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철 모르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다스렸다라는 그 말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처럼 믿음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었고 선지자 스가랴의 말도 잘 들어줬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들을 회복해 나가고 에돔 땅도 다시 빼앗았으며 에돔과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서 국력이 굉장히 세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집트마저도 이 우시야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었지만은 우시야 왕이 얼마나 용맹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였는지 에집트마저도 우시야 왕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고안하여서 새롭게 만들었고 온갖 방패와 갑옷과 투구 등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 등 다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었죠. 어마어마한 인기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우시야 왕이 이렇게 형통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기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힘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까지 가졌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스스로가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다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조상인 다윗 왕도 도피하고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진설된 그 떡을 먹고도 살아있는 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왕 앞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려는 우시야 왕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성전 봉사자들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벌을 받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계속해서 분향단을 놓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나병 자욱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문둥이가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던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망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형통함을 얻었던 이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단계의 삶의 타락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타락의 모습들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틀에 하나님의 뜻을 고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은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분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조 다윗을 살려주셨던 분이 나 또한 그대로 두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내가 세상 나가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나의 생각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형통함을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요, 더 큰 착각에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일들마다 잘 되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이단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결국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 내 뜻이라고도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을 것도 없어 내가 곧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처럼 말이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분향단을 들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지만은 그것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니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단의 길로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1단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배제돼 버립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라도 말했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행동에 하나님이 배제돼 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정명석이도 월명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JMS가 뜻이 뭐라고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했다가 정명석이 지저스 모닝스타, 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사람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두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보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 스스로 이긴 자, 즉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새롭게 보낸 하나님이 돼버렸죠.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아닌지 물어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인 KKK단도요, 어떻게 보면은 깊은 신앙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인종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다가 깊이 빠지게 되고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성령이 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부리는 신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 듣습니다만 지하철에서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치면은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게 깊은 신앙의 말일까요? 그것은 나를 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인간의 잘못된 신앙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깁니다. 성령을 도구처럼 여기고 기도를 도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단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도구로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마음에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도 내밀어 달라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왼뺨을 때리면 왼뺨 오른뺨 그 원수를 향하여서 세게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봐 원수를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함정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기도했더니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가 부자가 돼버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내렸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기도해서 들어 응답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한때 우리 나라를 휩쓸었던 축기 사역이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망해갔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내가 도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도구화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바라봅니다. 이초성 목사가 귀신을 쫓는다면서 손을 휘두르면 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신기하면은 그것이 좋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거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 왕이 말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싸우겠다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우시야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문둥병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받아 사람들에게 부러움 받고 싶고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나아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순간 신앙의 문둥병은 우리의 머리에서 온몸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형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앞세워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시야 왕처럼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다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의 유혹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의 길이 아닌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유혹의 세상에서 우리 또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단으로 여기며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과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